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를 표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이 순천이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현실을 수용한다 하는 그 말은 무기력하게 모든 일을 포기하고 그저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영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해야지. 그러나 우리의 영이 몸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몸과 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실제로 감사를 표현해야 하고 또 감사의 말을 해야 하고 감사하는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국가 또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되었으니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껏 교회는 박해를 당할수록 더 잘 모이고 또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었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죽인다고 해도 모였지요. 초대교회의 교부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박해를 받는다면 이에 굴하지 않고 싸워서 또 흩어지지 않고 모여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코로나에 우리가 감염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최선을 기울여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정말 무엇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그치지 않습니다.
자,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지중해라고 하지요. 그 지중해 가운데서도 그리스와 터키 사이를 에게해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에게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내륙이 되고 말하지만 당시는 큰 항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대도시였고 또 수많은 이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주신으로 섬겨서 이 아데미의 신전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더 큰 규모로 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왔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그 마음은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그는 잡혀서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는 이렇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소망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중심인, 당시 세계의 중심이 로마지요.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이것이 복음 전파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여러 편지를 남겼습니다. 나중에는 좀 어려워지고 순교도 당하게 됐지만 처음에는 비교적 자유로워서 편지도 쓸 수 있었죠. 바로 그곳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옥중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 편지들마다 교회를 향한 애틋한 사랑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이루는 공동체, 곧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한 예수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운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 몸은 살아있습니다.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관계는 모두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사랑의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값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값없다 하는 말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 값지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았다는 것이지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를 이루기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를 예수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태워드리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매캐한 냄새가 나겠죠. 향기로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향기롭다고 할까요? 이것으로 죄인의 죄값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이죠. 그래서 향기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자녀로 받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과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고 이것이 곧 표현되는 감사예요. 예전으로 그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는 이런 것이 거룩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거룩한 행동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맨 나중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쩌면 오늘날 이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맞는지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끝날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정말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 사람들은 배고픔만 굶주림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알아요. 이제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함께 위험한 사회적 현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익숙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주 확산 중에 있는데 그런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또 익숙해져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된다고 해도 그 사실 자체가 익숙해질 거예요. 처음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거리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천의 동천이 운동하기 참 좋은데 이 동천변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요일 나가봤더니 뭐 예전처럼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 마스크를 쓰고 또 사람이 오면 가까이 않고 피해서 가기도 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또 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옛날이 더 좋았어. 옛날이 더 행복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또 알아요.
옛날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것도 잘 압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19가 있어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거 실천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입술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새 속에 물들어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진단하려면 내가 사용하는 말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이 저속하다면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일이죠.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줄을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완악한 말, 줄을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압니다. 자,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깊이 자신을 성찰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의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의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었을까요? 내 마음에 들면 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으로 규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보니까 그 판단 기준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존재니까 기준을 내게서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이 그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어요. 어둠에 속한 우리를 불러서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빛의 자녀가 아닌데 그렇게 행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 말씀하셨지요? 이미 빛이니 빛의 자녀답게 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 일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거 생각해 보면 뭐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빛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빛이니까 빛은 비추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중심이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바친다고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많이 바치는데 많은 일을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내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자기의 몸을 내가지고 불살라 주는데 어찌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이것이 자기 공로가 될 때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5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결국은 그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뭘까요? 기업. 대개 사람들은 이것을 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그냥 부귀영화 다 누리고 또 이 세상 개념으로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권력을 누리고 살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된 땅을 의미합니다. 그 땅은 대대로 상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기업 그러면 상속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먹고 사는 터전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손자에게로 계속 상속하는 거죠. 그 유산을 상속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의 기업은 하늘나라 가서도 부자 되어 산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아들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이것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저 물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리고 부스러기만을 취하는 것이 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현세의 복으로, 그래서 그냥
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복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면 그건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이죠. 6절 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고 내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감사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이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았으니 그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들, 그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면서 또 감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없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런 사이의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일로 스스로 절제하며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묵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유기적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감사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언어로 행동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